3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6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오늘 아침 우리 이제 에스더 7장을 보면 드디어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고 왕과 하만을 초청을 해서 둘째 날 잔치에서 이 하만의 죄가 드러나는 이제 그런 광경이고, 지금까지는 유다인들의 큰 두려움 속에서 하만이 득세를 했지만 드디어 이제 하만이 꺾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 제일 전면에 드러난 사건은 바로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하는 것. 이걸 우리가 그 원리를 본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아니면 도고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참 중요하냐 하는 것. 지금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고 왕 앞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이런 도고기도나 중보기도의 그 원리 속에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원리를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처럼 물론 그 이전에 왕을 초청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갔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움직여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에스더는 첫 번째는 왕에게 이제 그날 잔치에 오시라고 초청을 하고, 그날 바로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지 않고 다음 날 한 번 더 오세요. 그래서 한 번 더 또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더 이제 왕이 에스더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 놓고 둘째 날 이제 이 하만의 죄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강구하는 것은 마치 자기 백성 전체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민족을 위한 도고기도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첫 번째 원리는 이제 기도를 들어야 될 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처음 얘기할 때 내가 왕 앞에 부름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안 부르면 못 갑니다. 이제 처음에 에스더는 그 얘기였는데, 그러나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금식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왕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는 왕과의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나가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지지만,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자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과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에스더의 그 지혜가 뭐냐 하면 가자마자 바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 날 한 번 더 잔치를 베풀고, 그 얘기는 왕이 이 에스더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물론 이거는 그렇게 두고 쓰는 그런 형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주세요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또 한 번 더 얘기하고, 그러면 왕이 더 궁금합니다. 결국은 이 뭔가 요청하는 데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기도하는 형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용조용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냥 평범한 말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방언으로 하기도 하고, 하여튼 기도의 형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기도의 형식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도하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하시는, 그냥 듣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에서 그렇게 한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이 에스더는 이처럼 왕이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귀를 기울여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내 기도는 그냥 내 입에서 그냥 푸념으로 한마디 하는 것, 옆에서 그냥 들리는 소리 듣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것, 이런 기도가 되어버리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내게서 기도하는 나에게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뭔가 정확한 것이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아하수에르 왕의 입장에서는 한 30일 동안 왕후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이 한 달이나 지났는데 이제 왕후가 나타나니까 아름답게 보였고,
그러니까 이제 좀 자기 죄책감도 있는 거예요. 왕후를 그동안 한 달 이상이나 안 보았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 왕후 말이라면 이제 뭔가 좀 귀를 기울여 들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왕과 왕후의 관계.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왕후의 그 말을 안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에스더의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의 절반으로 주겠느냐, 주겠더라 그러면서 네 요구가 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에 이제 에스더가 하는 말이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라는 말을 지금 에스더가 가장 많이 반복을 합니다. 내 소청, 내 생명, 내 요구, 내 민족 내게 주소서. 이렇게 그다음에 4절에도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된 나이다. 내 민족, 나를 얘기한다는 거. 이 나를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민족, 이 자기 동족이 누군가에 대한 그 관점의 차이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구 기도를 한다고 하고 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 쉽게 말해서 좀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이 아프니까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제 3자의 입장에서 누군가 참 아픈데 저 사람 참 불쌍하네요.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 이 정도 개념하고, 만약에 우리 집 식구, 내 아내나 남편이나 아들이나 손자나 어머니나 뭐 이렇게 내 식구가 아플 때 기도하고, 옆집에 물론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옆집 김집사를 위한 기도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내 식구는 그만큼 더 애틋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할 수 있고, 물론 다른 형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이 식구와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고기도, 중보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에스더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결국 내가 뭐냐? 내 민족.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의 민족. 결국 우리가 성도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멀리 어떤 육신적인 혈통은 뭐 김집사, 박집사 성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믿음의 형제라고 하는 것, 내 형제, 하나님 내 형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내 형제라고 하는 그 관점 속에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에스더의 아주 강력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기도를 듣는 왕과의 관계를 잘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의 내용 속에서 살아나야 될 그 민족이, 하나님 참 어떤 불쌍한 민족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곳에 참 전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막연하잖아요, 사실은. 그냥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생각 속에서 하나님 그 사람 도와주세요 그러지만 내 형제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를 향한 기도와 저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와 이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기도는 지금 왕 앞에 간청하는 것은 내 소청대로 내 생명, 내 민족. 그러니까 내 형제, 이런 그 관점 속에서 간구한다는 것. 그만큼 이 깊이 있고 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에스더는 분명히 왕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왕이 그렇게 뭘 해주겠냐 하니까 내가 주소서 하니까 감히 이런 일을 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제 왕이 질문을 하죠. 그때 바로 에스더가 내 원수는,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만을 바로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진노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왕이 갑작스럽게 이제 이 하만이 어떤 민족을, 유다인들을 진멸하기로 하는 그 내용 조서에 이 왕이 도장 찍도록 허락을 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왕도 자기의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좀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못하고 후원tor로 나갔다가 이제 뭔가 좀 정신 좀 차려가지고 다시 들어와 보니까 그 순간에 이 하만은 이제 자기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에스더에게 무릎 꿇고 가서, 오히려 이제 에스더의 무릎 앞에 가장 가까이 가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본 왕이 와가지고 어떻게 제가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는가. 이 말은 바로 이 하만을 이제 죽이겠다는 그런 말이고, 그 말이 나오니까 바로 옆에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싸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에스더의 그 중보기도의 원리는 이 하만에 대한 생각, 하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
물론 하만은 그 나라 안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실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생각은 이 하만은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왕의 생각이면 오늘 지금 순간이라도 저 하만은 내다 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 이 대적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 또는 중보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대적은 마귀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뭐 세력이 있어도 결국은 그 대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본다면 결국은 모든 대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탄의 용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들을 전부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적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힘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뭐 크게 사탄이 강해 보이고 세력을 가진 것 같고 크게 보여도 그거 예수 손 안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의 지금 왕 앞에 간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간청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거나 도구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첫째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하나님과의 나와 진짜 밀접한 관계. 귀를 기울이고 내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 내용이 되는 그 사람들, 그들이 그냥 옆집 누구 아무개 그냥 불쌍한 사람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내 형제, 내 식구, 내 민족, 나와의 깊은 관계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대적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이걸 안다면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어떤 이 도구하는 것들이 힘있고 지혜롭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스더가 그렇게 참 이 왕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오게 하시고 하는 이런 지혜롭게 뭔가 아주 많은 그 지혜와 또 이 용기를 가지고 하는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만은 높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하는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습니다. 이게 바로 대적자의 말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 또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연약한 형제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 중보의 기도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우리의 도구 기도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첫째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과의 바른 깊은 관계, 말이 통하고 하나님이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내 백성, 내 형제, 내 민족, 그러니까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입장이라는 것을 이 동일시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대적에 대해서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것. 아무리 강해도 전 예수 손에 달려 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기도가 필요한 이들, 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형제이고 내 식구라고 하는 이런 관점 속에서 기도하여 나가면서 나도 살고 그들도 살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나와 한 몸 된 내 가족, 내 형제로 여기면서 그들을 향한 일체감과 사랑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적 사탄이 하만처럼 강하게 보여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손에 붙잡힌 존재임을 알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바이블 아카데미를 개강합니다. 말씀이 흥왕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채울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기도 합주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무너졌던 나의 마음이나 삶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따뜻한 계절, 봄이 온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주님의 따스함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통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